예, 여러 모든 종교의 훌륭한 가르침은 서론 본론이 있고 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끝에 가면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를 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자기의 본 마음, 그 불성을 이렇게 밝혀내서 대자유인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그 결론에 가면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라는 큰 부처님, 그 메시아가 오신다 해서 큰 어떤 구원의 틀을 또 이렇게 이야기로 그런 결론을 맺고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침을 펴고 했는데 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그 아버지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이런 도덕론을 정말 잘 정립을 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주지만은 그 결론에 가면 이 자연의 법칙,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느님이 이 동방으로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희망의 복음을 여러 종교들은 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각 종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다 다른 분이라면 이 참 문제가 좀 그렇죠.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시대에 오시는 정산 상제님께서 그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갈구하던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런 그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깨닫는 것이 오늘 공부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호사님 말씀 듣고 떠오른 게 있는데 어떤 원로 여배우가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과 어머님의 부처님에게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받드는 부처님도 감사하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도 감사하다고 자기 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다 감사하다는 뜻인데 저는 그 소감이 좀 와닿으면서 저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걸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핸델이 메시아라는 명곡도 지었는데 결국 그렇게 찬양을 할 정도로 그분의 그 강세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학자들이 어원을 따져보니까 메시아랑 미륵이 어원이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에서 메시아가 나온 말이고 그 미트라가 마이트리로 갔다가 팔리어에서 메테아가 됐다가 불교에서는 그 마이트리아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한역하면서 미륵 가득 찰 미의 굴레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건데 그 언어 관념에 의식이 갇혀가지고 두 분이 따로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영어에서는 파더고 우리 동방에서는 부친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내 한 분을 말한 것처럼 이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비밀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각 종교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동일한 한 분, 그죠? 하나님 지상 강세를 외쳤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기다려온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이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총정리를 해주셨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예수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증산도의 이런 그 가르침의 어떤 핵심에 이 성구가 전면에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괄 정리죠. 성자들은 자기 영역만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인류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증산 상제님께서는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릴 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손님을 기다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땅의 그 터전의 이름도 손바래기, 손님을 기다렸던 곳인데 그 게스트를 기다렸는데 그 게스트가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걸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각성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안타깝죠. 그죠? 오셨다고 해도 못 믿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상제님 강세 소식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좋은 세상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강세하셨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본래 원 하나님으로서 이 대경대법하게 대우주를 통치를 하시고 또 인간 농사를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인간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제 그런 세상 돌아가는 틀을 모르니까 왜 진작에 오시지 이제 오십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1년이라는 그 우주론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우천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 봄 여름이라는 이제 성장을 시키는 시간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후천 성숙을 시키는 이런 때가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그 성장 과정을 다 끝마치는 극한점에서 그 이제 성장의 끝에 그것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오시는 때가 그렇게 큰 틀로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극의 시간, 봄, 여름 시간을 사는 동안에 쌓여온 수많은 그 원한의 부작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극한의 위기 상황, 극점에 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궁극의 유일한 어떤 그런 손길로서 상제님께서 모든 그 신성 불보살 첨지신명들의 간곡한 탄원에 의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 이때에 인간으로 이렇게 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